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될 만큼 엄청난 전염병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인 것 같죠, 전염병이. 어렸을 때 콜레라로 우물물 먹지 말아라, 펌품을 먹지 말아라.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아래 것들이라. 그렇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얼굴이 얼근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왜 걸린 거예요? 천연두. 천연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마, 어마마마, 아바마마, 동국마마. 높여 부른 거예요. 살짝 하시라고. 해꾸지하지 말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왕비도 죽고 왕자도 죽고 엄청나게 임금의 어진을 보면 상처가, 흉터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은 우리 곁에 늘 있었어요. 문제는 역사상으로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팬데믹이라는 건데, 두 대륙 이상에 걸쳐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가르쳐주고 하잖아.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게 165년에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한 400년 지나서 500년대에 두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것이 800년 후에 1346년에 유럽의 3분의 1을 죽였는데, 적게는 7천만 명, 많은 통계는 2억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몽골이 동유럽까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던 중에 몽골 군인이 이상하게 새까맣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페스트예요. 까맣게 죽는다, 흑사병인 거예요. 몽골군이 후퇴하면서 투석기, 성을 부수고 공격할 때 돌을, 포가 없었던 옛날 돌을 던지잖아요. 투석기에 시체를 담아가지고 던진 거예요. 성 안에 전염병이 확 퍼진 거예요.
몽골이 유럽에서 물러간 원인이 역사병이고, 그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신부가 귀하게 되니까 엉터리 신학교 나온 신부들을 세워서 천주교의 질이 하락한 거예요. 별장이 있는 추기경 주교 같은 사람들이 시골로 피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믿을 수 없다. 지도자의 권위가 추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우리를 살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것이 문예부흥 르네상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힘이 농로가 죽고 장원이 붕괴되고 천주교의 힘도 약해지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바꿀 만큼 이런 것들이 바로 전염병이요.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해도 좋다? 전염병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던 것이 1800년대에 오니까 2번 팬데믹이 일어난 거예요. 1900년도에 들어오니까 4번 팬데믹이 일어난 거예요. 평균 몇 년? 25년. 2000년대 들어와서 20년간 몇 번째예요? 에이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5년 정도 주기로 지금 오는 거예요. 매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됐잖아요. 세계로 퍼져가는데 한 달이 안 걸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병이다. 그리고 동물들의 사는 영역이 훨씬 인간들의 사는 영역보다 넓었어요. 근데 개발로 전부 들쑤셔 놓으니까 동물들에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동물이 없어지니까 살 데가 없어서 죄인 많은 인간에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6.25 때도 드렸던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온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2차 팬데믹이 올해 솔솔 바람이 불면서 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사건, 사태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은 모두 약합니다. 다시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라는 거죠.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볼 수 없어서 전자현미경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mm보다 10,000배 작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이 다 바이러스 때문에 멈췄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대통령도 걸리고 수상도 걸리고 부자도 걸리고 운동선수도 걸리고 의사도 걸리고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상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허깅하고 이게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교회 예배 오는 것들이 큰 복이었구나.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기회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정임을 깨달았어요. 가정에 들어갈 때 온열 체크하고 들어간 분 손 들어봐요. 그걸 지랄 떤다고 그래. 가정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간인 거예요. 소중하잖아요. 근데 주부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삼식이라는 걸 아세요?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던 사람이 함께 오래 붙으면 화기애애할까요? 화기애매할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정법원이 붐빌 가능성이 있어요. 부대끼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 가정이 천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것만큼 다르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뭘 먹고 살아요? 인정을 받고 살아요. 남자는 무엇으로 사랑을 느끼지요? 눈으로 사랑을 느껴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랑을 느끼지요? 귀로 사랑을 느껴요. 도시의 나야 이러면 이제 팬레터 보내고 막 만났는데 뒤지게 못생긴 거야. 목소리에 반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긴 것 자체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아기를 기르기에 최적화된 게 여자고 나가서 짐승 잡아오고 사냥해오고 고기 잡아오는데 최적화된 게 남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달라요. 애들이 어렸을 땐 뛰어야 정상이지. 사춘기가 오면 깜빵 가지 않을 만큼 남자는 사고 치면 되고 여자는 애 낳지 않을 만큼만 사고 치면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일평생 사람이 떨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젊어서 떠는 게 나을까? 늙어서 떠는 게 나을까? 재생의 기회가 없어 늙으면. 그러니까 인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V를 둘러엎고 그러면 야 까이 거는 또 사면 되지. 너 안 다쳤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막 이러. 애를 텔레비전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이런 우리가 배려, 수용, 아량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동물이 주인이던 땅을 빼앗고 자연을 훼손하고 낭비한 대가로 역습을 받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는 말이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관리 잘 다스려라.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대비책은 뭘까? 교회론과 예배론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교회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심령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교회론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의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부시맨이 되어 그냥 여기다 새 집을 짓고 막 이런 게 앉아서 또 누워서 비스듬히 이러면 자식들이 뭘 보느냐. 단정하게 정장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성전이라고요? 따라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더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요. 여러분 일터가 교회요.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프라인은 되고 온라인은 되고 아니에요. 온라인을 이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적어. 이 말은 내가 최초의 한 말이야. 자녀들에게 두 번째,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5달 동안 예배 드리지 않은 결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오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중요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교회 집에서 드려도 정장하고 헌금 봉투에 정성으로 감사 헌금 11조 상에다 올려놓고 볼 게 있어야 배우지. 주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으로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주일을 성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연은 무한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유한한 거예요. 기후변화가 이걸 일찍이 우리들에게 경고했잖아요. 온난화 현상이 올라오고 열대과일이 우리나라 남부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자연을 낭비하고 파괴하는 것, 창조행위를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평생 99구 그루의 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100그루는 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을 아끼고 소비하고 줄이고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종이 함부로 쓰지 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대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원을 아껴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 안경 닦느라고 종이를 꺼내서 쓰고 지금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또 쓰려고. 아껴야 돼요. 이게 나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건 어느 식당에 가서 쓴 거. 이거 어느 식당에 가서 쓴 거. 이건 누가 2장 뽑아줘서 1장만 쓰고 남긴. 한참 쓸 수 있어요. 참. 마지막엔 이거로 물 묻혀서 청소를 해도 돼요.
궁상 떤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환경운동 했어요. 고양시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했고요. 동아제약에 들어갈 때 환경관리기사로 들어갔어요. 공부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공고화공과를 나와서 직장이 안 되길래 환경관리기사 자격을 따니까 합격이 되더라고요. 직장이.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을 아름다운 방초동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산의 관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 제가 이제 민통선 안에 들어가 사는데 우리 마을 해마루초는 60호밖에 없습니다. 더 집을 못 집니다. 그 안에는 함부로 집을 못 집니다. 60집이 사는데 150명이 살아요. 근데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쟤들이 빵 쏘는 순간 전부 전 주민이 들어가는 방공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에서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대피시키는 거예요. 네. 방공호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너질 그날이 와도 안전한 피난처 예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19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3절에 보세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았어요. 심한 전염병에 걸린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5절 보세요. 공포에 질립니다. 화살이 쏟아집니다. 6절 보세요.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엎드러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세요. 건지셨어요. 4절에 보세요. 덮으시고 피하게 하시고 방패로 막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6절에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7절에 보세요. 재앙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그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2절에 의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10절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11절에 보세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12절에 붙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코로나19보다 크시고 어떤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고난의 유익을 깨달읍시다. 오늘 시인은 고난이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말해요. 올무, 전염병, 밤, 공포, 화살, 재앙, 엎드러진다, 악인, 화, 돌, 사자, 독사 전부 고난의 다른 이름입니다. 3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이라고 말했어요.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고꾸라졌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고난이 결코 손해만은 아니었다. 고난에 유익이 있었다. 고난이 큰 것만큼 유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피난처 삼았다.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체험했다. 극심한 재앙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자랄 때 아프고 나면 한 가지씩 뭐가 는다고 그러셨죠? 재롱이 는다. 너희들은 그런 것도 모르냐? 코로나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뼘씩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아니면 국격이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죠. 그냥 말할 게 없어요. 이 전염병 와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아주 가뿐히 치웠잖아요. 진난키들을 보내달라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선진국들까지도. 라면 사재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왜? 우리 냉장고에는 한 달 먹을 치는 누구나 다 있어. 의료보험, 의료 수준이 세계 제일 이미 증명됐어요. 정은경 질병본부장은 생긴 것은 좀 거시기 하시지만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노벨 의학상 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네를 지나가다 구를 옮기고 시를 옮기게 되면 삐뽀 들어오잖아요. 이 동네 지금 환자가 어디에 있다. 주의해라. 이런 나라는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최고의 강국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스크 대란도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월세 감면 운동, 작은 교회 덮기 전부 벌어져서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인데 3억 7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대구, 경북, 그리고 이 경기 서울 일대의 작은 교회들 월세 내주고 마스크 전달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한국인 교회들이 마스크가 없다고 그래서 보내주고, IT에도 보내주고, 아프리카에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보람있게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에는 시험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연단 받은 후에 정금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15, 16절 보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속삭이는 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코로나19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케 하십니다. 평안과 만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디에서나 기도하고 어디에서나 찬송하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들길을 걸으며 찬송하라. 골목길 걸으며 기도하라.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애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양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재미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를, 창의적인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창의적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오프라인 예배는 감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찬양에도 임팩트가 있어요. 오늘 3부 찬양팀은 이 찬송을 많이 해서 참 감사한데, 예,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5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TV 편성 프로가 15분 단위로 되는 거예요. 설교하게도 나와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미 연습하고 올라와 홀리해졌잖아. 이쪽은 아직 여긴 뜨겁고 여긴 냉랭해. 근데 올라오자마자 자기들은 이미 뜨거워졌으니까 막 눈을 감고 홀리해서 막 하나님과 통하는데, 여기는 노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막 20분 30분을 고생을 시키는데 여기는 막 그냥 유격 훈련 받는 것 같아. 통할 수 있는 찬송을 해야 돼. 통할 수 있는 거. 앞으로는 트로트 CCM이 나와야 돼. 네, 내가 그거 공모전을 1,000만 원 주고 하려고 그래요. 네. 옛날 우리 어렸을 때의 복음성가는 트로트풍이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꺾어야 제맛이 나요. 영웅이가 부르면 다 성가처럼 들리잖아. 우리들이 이런 걸 깨달음이 와야 돼. 왜 1750만 명이 받는가? 성인 2명 중에 1명이 미스터 트롯을 봤어요. 마지막 회를. 한 번에 770만 명이 투표했어요. 작은 나라 대통령 선거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등한시하면 세상이 우리를 버려요. 거룩하지도 못한 것들이 너무 거룩하게 담을 쌓으면 사람들이 넘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가까이. 그런 의미에서 구자옥 목사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구자옥이 알아? 모르면 인간도 아니지. 있어, 뽕짝 목사라고. 담임 목사님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누워 계셔도 줌으로 신방할 수 있잖아. 신청받아서.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줌으로 성경 공부해야 돼요. 드라이브스루 신방하는 거예요. 애 난 집에 가서 미역 가지고 양진머리 한 근 사가지고 신방 왔습니다. 그래 딱 전달하고 가면 얼마나 감동하겠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공원에다가 파라솔 딱 펼쳐놓고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하면 시비를 거는데 공원에 가면 시비가 없어. 마스크 끼고 하면 되잖아. 머리를 쓰세요. 여름 성경학교 기도도 걱정하시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내고 아이들이 성경 퀴즈 맞히면 막 담임 선생님이 차로 가서 선물 주고. 차가 동네 여기저기 주차해 있는 거야.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돈을 버는데. 성경 통독을 그냥 성읍급의 목사들이 날 불러, 안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성경을 입체 낭독을 하면 같이 할 만하잖아. 성경 통독을 하는 거야. 찬양대회를 하는 거야. 춤을 켜놓고, 그리고 시상하고, 가족 경연대회 막 하는 거예요. 가족 장학회하고, 암송대회하고. 얼마든지 온라인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멍청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이브인 처치가 있잖아. 큰 야외 주차장 스크린 놓고 차에서 예배드리는 애들 성경학교라는 거지. 이런 계획들을 하고 이 도구들의 축복을 100분 활용해야 되죠. 노인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요, 못해요? 그럼 봉투에 뭐 하나? 그럼 구역장하고 부목사가 가서 신방 딱 걷고 기도해드리고 거기다가 딱 서류 영수증 써놓고 떼먹을 놈이 없잖아. 가정예배 교재를 전부 핸드폰으로 쏴주고 나머지는 집이들이 알아서 해.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목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주목하고 지역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야. 교회에서 먹어주고 팔아주고 지역 환경 청소하고 방역해주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주고 반찬 나눠주고 보건소, 동사무소 수박사 들고 가고 미자리 교회 월세 가서 내주고 귀국한 선교사들의 집을 제공해주고 미용, 사진, 악기, 음악, 상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재능 기부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중고 물품 전부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마스크가 일이 막힌 게 아니에요. 너무 말 많이 하던 사람들에게 말 줄이고 행동해라. 삶으로 선교해라. 그래서 마스크를 씌우신 거야, 하나님이. 이제 더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 정도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의 피난처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기회를 삼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찬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세상의 피난처 될 수 있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